자, 성경책도 펴시고 또 주보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오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자를 대부분 안 가져오시기 때문에 가져오신 분들은 책자를 계속해서 활용하셔서 작성하셔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후에도 PPT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몇 번 찾아볼 거고요. 성경이랑 또 이거 주보를 보시면 참고하시면서 함께 오늘 원죄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죄는 행위의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행위가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먼저 말하고자 하는 죄의 이야기의 문제는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우리는 자꾸 행위로 연결시켜서 보는,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행위로 연결해 버리게 되면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맡기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먹게 하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행위랑 연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되지. 그러면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도록 하셨으면 되지 않냐? 우리도 자꾸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죄 범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됐잖아. 뭐 이렇게 행위를 연결해 버리면 이런 오류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지 않게 만드시지 라든지 그 나무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됐을 것을 이라면서 죄를 행위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오류적인 행위의 죄에 대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다라는 것. 불순종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행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제 14번 문답. 죄가 무엇인가? 밑에 그 답이 있어요. 답이 뭡니까?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말씀. 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것,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게 죄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는 삶은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규칙과 기준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고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에 제가 또 질문을 할 텐데요.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그럼 무슨 타락이 있었는가? 죄가 있었는가? 답입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금하신 실과를 먹은 행위로 자꾸 봐요. 먹었네. 어떤 먹은 행위.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먹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금하신이에요. 금하신. 금지된 선악과. 이것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먹었어의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트렸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트리고 있어.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는 떠나 살아가고 있잖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내지 않잖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 이게 금지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버렸어. 불순종했단 말이야. 이거를 말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끊어지면 우리가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다시금 만들어 주셔야 했어요. 자, 계속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16번을 보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6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거를 저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만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냐? 아담의 후손까지도 그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선악과를 최초로 정말 먹은 사람은 하와였어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어서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담의 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은 하와의 남편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담이 먼저 났어요. 그죠? 아담에서부터 하와가 나왔거든요.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제 그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인류와의 언약이었어요. 아담은 머리였고요, 대표였어요. 특별한 존재와 위치를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 모두의 죄로 여겨요. 너희 모두의 죄.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의 생육법으로 남녀가 만나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다 아담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함께 타락함이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3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중에 의인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의인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더 연결해서 얘기해 봅시다. 17번 문항. 제가 질문해 봅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입니다. 시작.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어디에 처하게 됐다?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비참한 처지. 이 비참함의 원인을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죄. 우리의 비참함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서도 아니고 여유로움이 없어져서도 아니고 뭔가 풍족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기를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바로 원죄를 말해요. 원죄,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비참함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18번 문항을 봅시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없는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의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이다. 18문항은요 원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분석해 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죄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다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죄책이에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죄책. 두 번째, 의의 결핍이에요. 의의 결핍.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쓰세요. 의의 결핍. 그 다음에 성품의 오염. 죄책,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 죄책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우리 이제 18문 문항에 보면 아담의 첫 범죄에 뭐라고 됐죠? 유죄한 것,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해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이 너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는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넌 죄의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의롭다고 자꾸 말하지만 우리는 그 죄책에서 의롭다는 생각으로 죄책이 벗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요. 그게 죄책이에요. 두 번째, 의의 결핍이라고 했는데 이 말대로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까는 우리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0절부터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의를 행할 수는 없어요. 의가 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상실했어요. 그것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선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의 선함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해서 좋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내가 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사님, 내가 어디서 들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지사님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고 나오는 말들은 빨리 끊으셔요. 왜냐면 좋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아멘. 진짜 그래요. 우리는 자꾸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정말 의롭게 행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 정말 이거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정말 의로움이에요. 내가 했는데 되었다면서. 내가 이렇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나았다면서. 내가 이번에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럼 거의 다 의로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는 의를 행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 성품의 오염이에요. 성품의 오염.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죄의 오염을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무엇이냐면 나쁜 죄가 물들어 있어요. 나쁜 죄가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세요. 지성, 감성, 의지. 지성, 감성, 의지. 한번 써보세요. 지성, 감성, 의지.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성. 지성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토대로 얘기한다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감성. 감성도 오염되었어요.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삐딱해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린 삐딱해요. 그래서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요. 우리는 감성이 오염되어 있어요. 지성도 오염되어 있고 감성도 오염되어 있어요. 의지도 오염되어 있어요. 지정의.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모릅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어느 길이 선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이 더 나은 건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에는 느리고, 선을 행하는 정말 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리고, 죄를 행하는 데에는 빠르도다 그래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들어도 선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느립니다. 웬만하고는 안 합니다. 진짜 웬만하고는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합니다. 진짜 낭떠러지도 떨어지려고 할 때 쫙 그때 그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평탄할 때 하지 못합니다. 정말 떨어질지 그때서 이제 정말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소서 하지, 그 앞에서는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굉장히 느리고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타락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여기 되어 있죠? 그 주보에 원죄가 있었고 그 다음 뭐죠? 1번, 2번 있죠? 자범죄가 나와요.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범죄예요. 자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 원죄로 인한 근본적인 의가 없는 모든 성품에 부패한 인간은 하느님마다 죄가 아닌 것이 없다예요. 하는 일마다 죄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든 하는 일마다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에 혹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목사님이 지금 너무 간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에는 선함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따지고 싶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우리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하면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그럼 제가 더 기분 나쁘게 해볼 수 있는데, 뭐냐면 누구누구님 그거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거는 아멘. 그거 그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거 잘못하셨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뭐 우리가 안 그랬어. 그거 다 교회로 위한 거. 우리 그렇게 나갔죠.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건 우린 못 참습니다. 어떻게든 그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모하고 사람들과 말을 맞추고 어떻게든 나 스스로도 계속 우리가 그 스스로도 아니야 그건 내가 그렇지 않았어. 그 죄를 자꾸 숨기는 거죠. 나는 정말 의를 위해서 했던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죠.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거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십시오 라고 하면 인정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내 의의 결핍, 나의 성품의 오염됨을, 나는 정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믿음 생활의 첫 단추부터 잘못한 겁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신앙, 진정한 신앙으로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속 부딪히게 될 겁니다.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서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오늘 마지막에 19번이에요. 자, 19번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쩌면 너 왜 그랬어? 그거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자꾸 아니요 하고 밀어낸다면,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사과하겠습니다.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타락의 상태에 멈춘다면, 혹시나 우리가 그 타락의 상태를 계속 멈추기로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교제 안에 있으면 즐겁지만 그것이 끊어지면 비참함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 비참함에 거하게 되면 두 번째,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교제가 끊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는 동안에 비참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함으로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비참함을 절대로 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저는 요즘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너무 자주 생각합니다. 거의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난 죽음을 자꾸 묵상되지? 근데 저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죠. 오늘날 죽음은 형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야,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죽음의 시작이 창세기 보면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했고 형벌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형벌입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죄의 형벌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다 죽는 거니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타락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거하게 되면 다섯 번째 마지막은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은 말 그대로 끔찍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지옥이 정말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끔찍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너무 지옥 같은 경험을 할 때 있지만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는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없습니다. 일말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만 있습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들어주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비참함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 그 죄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원죄가 있지만 원의가 있다. 너에겐 회복할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로마서를 안 볼 거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요한복음 앞에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냥 훅 흘려보내는 말씀이 돼버린 것이 너무 슬픔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 아담은 아담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불러요.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보편적인 생육법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원죄를 말해요. 원죄로부터 나오는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유일한 분이셨어요.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목적은 너희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그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길이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되었고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끝이 날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거듭나십시오. 새롭게 되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육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지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인간적인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찬양팀과 어떤 대단한 조명과 어떤 그런 것에 매료되는 인간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영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납시다. 거기서 함께 마중 나오고 더 함께 맞이하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한 몇 주 전에 오래된 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그곳에 장례가 있어서 갔는데 그 오래되신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러니까 거의 30년 되었던 그때 계신 어른들이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뭐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되셨어요. 거의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30년 만에. 근데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들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살이 쪄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이렇게 알아보겠구나. 오, 지사님, 오, 권사님, 우리 그때 알아볼 것 같아요. 우리 천국 가면 알아보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알아보겠죠? 예, 그때 만나겠죠?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삶, 물론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세요. 우선순위를 딱 정확하게 정하시란 말이에요. 육신이 자꾸 우선순위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먼저 영적인 것이 육신을 앞세워서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안 하니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